우리가 정기적으로 같은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부르죠. 교회가 성찬 예식을 정기적으로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라 선언하신 뜻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제정하신 잔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 되었다, 영적인 피부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나누어 마실 때에 이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요, 한 식구가 되었다, 영적인 피부치가 되었다 하는 것을 확증하고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영광스러운 선포를 할 수 있게 만든 성만찬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처음 성만찬이 거행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조금 길게 본문을 봉독을 했죠. 이 성경의 장절 구분을 해놓고 구분한 그 장절 위에 작은 소제목을 붙여놓은 성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 위에는 이런 아마 표제들이 붙어 있을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다, 혹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렇게 붙여놓은 표제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 이런 표제들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가지신 유월절 만찬이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명령이 역사 속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반복적으로 지켜야 될 예식인 것을 이해하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사이에서 성만찬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해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26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신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시행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 역사 속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될 첫 성만찬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인과 동시에 역사적인 첫 성만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록입니다. 이런 신앙적, 신학적,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또 성만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성만찬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이라는 교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대인의 전통과 의무인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승님, 지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좋지 않게 보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날카로운 감시와 예리한 눈초리를 피해서 13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함께 들어가서 축제를 즐길 만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저변에 깔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유월절 만찬은 준비되었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죠.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찬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준비된 만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을 위해 유월절 만찬이 준비된 집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준비해 놓으신 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만찬이 최후의 만찬, 역사적인 첫 성만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사실을 역사적인 첫 성만찬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저는 대학을 입학하면서 서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체중이 52kg였습니다. 여러분, 제 키가 그래도 좀 큰 편이라고 아마 보이실 텐데 52kg. 향토장학금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언제나 등록금을 걱정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추리닝 하나로 4개월을 버텼습니다.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지 않고, 제가 얼마나 독하냐 하면요, 이가 아프잖아요. 치과 가면 돈이 드니까 이를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뺀 게 한 4개 정도 돼요. 지독하죠. 눈빛은 좀 형형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볼품이 없는, 한마디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찌질함 그 자체였습니다. 찌질하게. 여러모로 볼품이 없고 미래가 희뿌했던 그 시절에, 근데 제가 늘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뭐냐 하면, 괜찮아, 나에게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 고백을 늘 하고 다녔어요. 그냥 압축해서 이렇게, 괜찮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있잖아. 그 얘기를 제가 입버릇처럼 아주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좀 힘든 일 있고 마음이 어지럽고 방황할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그때마다 이 고백을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수만 번,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너무 하도 자주 해서 숫자를 헤아리기가 힘들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반복적으로 제가 되뇌일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일상 속에 늘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인생길 가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앞에서 뻥뻥 터집니다. 버티기 힘든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식사기도 시간이건 가정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건 이 말씀을 먼저 암송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장성한 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연속으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하고 애간장이 녹는 그 순간에도 절망하고 탄식하고 울고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 암송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일상 속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본 거죠. 그때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다 책임지신다, 괜찮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게 저의 마음판에도 새겨진 겁니다. 이후에 성경을 더 읽고 좀 나름대로 깊이 묵상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시효가 길어야 불과 100년을 사는 이 땅에서의 그런 삶만이 아니라는 진리를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한 깊이와 넓이는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00년 동안 사는 시간 동안 내게 책임져 줄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2절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강교한 사탄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불안과 쓸데없는 근심들을 훌훌 털어내고 또다시 기쁨으로 전진하는 영적 복원력, 영적 회복력을 가지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근심과 염려 속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남 탓하면서 우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의 몸 보혈을 나누어 주시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삶은 이래 말씀하시는 것,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주는 생명의 떡이야.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주는 생명의 잔이야. 생명의 떡과 잔을 나누어 받으면서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나누어 주는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비밀인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오늘 성만찬 예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이 첫 성만찬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자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첫 성만찬이 진행되는 그 자리에 참석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나옵니다. 또 성만찬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세밀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향후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본문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앞에서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척하지만 마음속에 언삼십에 스승을 팔아넘길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 상태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문 27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직설적으로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각기 제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질 것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는 끝까지 충성맹세를 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충성맹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본문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호기롭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본문 31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힘있게 말하되,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하나면 족하겠는데 모든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마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모든 제자들 표현했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하다니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럴 때 시쳇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이런 베드로의 발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무반응이에요.
말하지 않을 때가 제일 무섭죠. 무반응이에요. 더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믿었던 모든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단 한 사람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에 포도주를 따르시고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피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불가능한 장면을 최후의 만찬의 현장, 역사적인 첫 승만찬이 진행되는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대답은 단순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실패와 약점을 다 아시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섬기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예수님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8절 보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의 모습들을 알고 계시면서 본문 28절에 이렇게 사랑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 내가 먼저 가 있겠다. 먼저 가 있겠다. 예수님의 예견대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반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나중에 깨닫죠. 이후에 어떻게 고백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아도 약점 많고 말이 앞서고 이런저런 모습에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늘 헤맬 수밖에 없는 현주소가 우리 아닌가요? 내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아. 너희들 연약한 거 다 알아. 너 부족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을 거야. 오늘 주님의 음성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나누는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경험되고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